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거든 자기나 구원하라지 하였다.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하였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자, 용서받은 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사람은요, 자신이 만든 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더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신이 만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굳건하게 믿습니다. 결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짜놓은 체제, 그리고 내가 짜놓은 전술, 그리고 내가 만든 계략, 내가 만든 논리, 이 모든 것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만큼, 이것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결코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제나 계획, 논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은 결코 망가뜨리지 않고 아주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에 대한 기도 말이죠. 이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기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34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파악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정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저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리기까지 그 세부 과정과 프로세싱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꾸민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꾸며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선동당한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그저 대중의 분위기들에 휩쓸려서 막 예수님에게 소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선동당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선동한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죠. 바로 선동한 사람들 말이죠. 이 일을 꾸민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여기에는 빌라도와 헤롯 또한 아마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면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해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건 이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과연 이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예, 날카로운 질문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결론을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더할 수 있으니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아주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는다고 그랬죠. 결코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신이 짜놓은 체제, 자신이 짜놓은 계획, 자신이 만들어 놓은 논리,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든 것만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손에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얘기 말이죠. 사실 이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된 첫 에피소드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이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무리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첫 에피소드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논리를 짜고, 그리고 그 논리를 사람들한테 전파한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결코 그 논리를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맞습니다. 바로 옛뱀, 사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서처럼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이 교회 조직도 없지만, 자, 이 사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 이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사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겠죠. 웬만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번 주가 제가 이번 주에 막 너무 바쁜 한 주거든요. 회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처리될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말이죠.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지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적한 오랫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